샬롬,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여러 번 정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건 아니죠.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요, 반드시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깨우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그러자 그는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10장 2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랬죠. 율법사는 정확한 답을 과시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즉시 뭐예요? 행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답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면서요, 행하지 않는 자가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요, 서만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참된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뻔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심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따로, 삶 따로, 하나님 관계 따로, 이웃과의 관계 따로인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경험인데, 호텔방에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먼저 타고 있던 유대인 부인이 자신이 갈 층수 버튼을 눌러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버튼을 눌러달라, 뭐 위안하면서 버튼을 눌러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알고 보니까요,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에어컨이나 엘리베이터를 작동하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일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우스운 거는요,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믿는다 그러면요, 자신은 물론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남한테도 그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이 대신 죄를 짓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이중적인 사고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에요. 히포크리테스를 많이 들어보셨죠?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이죠. 주님이 왜 배우란 표현을 썼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배우는 열심히 대사를 외우고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하지만 자신의 대사대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의 연기와 대사는 무대에 막이 내리면 그만이에요. 그게 배운 거예요. 크리스천은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처럼 외우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자고 외치고는 항상 상대의 사랑 없으면 지적할 뿐이에요. 진리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지만은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썩는 미랄이 되기는 거부해요. 그리고 그때그때 자기 고집과 자기 유익만을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삶은 없이 말씀을 읊기만 한다 그러면 그건 신자가 아니라 배운 겁니다. 어느 기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배달해서 여러 해 동안 마셔왔는데 아이들이 크고 난데 잘 안 마시더래요. 그래서 그 우유를 끊을까 했는데 오랫동안 끊지 못한 것이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자기보다 더 생활이 어려운 그 우유 배달원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못 끊었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밖에서 볼일을 보고 오후에 사무실 들어오시다가 사무실 입구에 있는 군고구마 장사 아저씨 군고구마를 항상 떨이를 해드렸대요. 고구마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이 엄마를 일찍 하늘나라 보내고 엄마 역할까지 맡아가면서 두 자녀를 키우는 그분이 조금이라도 일찍 집에 가셨으면 해가지고 떨이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일부러 떨이한다는 걸.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를 도우려고 항상 교회 앞을 깨끗하게 치워주시더래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 찾지 마세요. 전혀 운전하다가 누가 깜빡이를 켜고 여달라 그러면은 불편해도 여드려요. 이게 일반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한 가운데 오늘도 오다가 여드렸더니 그분이 라이트를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가세요. 그분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누군가한테는 나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염돼 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이 보스턴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근데 유학생 시절에 아주 고물차를 한 대 사가지고 몰고 다니는데 주차 빌딩에서 주차를 하다가 운전이 서툴러서 그만 뒤에 있는 차를 받았어요. 앞에서 받았대요, 잘못되더니. 내려서 받은 차를 보니까 아주 고급 벤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헤드라이트가 깨지고 자기도 그 헤드라이트가 같이 깨졌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답답해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데요. 그때 마침 차 주인이 차를 타러 온 거예요. 뭐 금세 상황 보니까 알겠죠. 벤츠 주인이 자기 벤츠 한번 쳐다보고 또 목사님 차를 이렇게 똑같이 이제 한쪽 눈씩 빠진 그 시빅이라는 차인데요. 그걸 보고는요, 겁에 질린 유학생을 찾아보면서요,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that. 걱정하지 마. 그러면 싱긋 웃고요. 그냥 차를 몰고 가더래요. 자기는 그 뒤를 보면서 저분이 정말로 벤츠다 하는 말이 나오더래요. 그 뒤에 이분은요,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게 자기 삶의 큰 행복과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차 주인의 너그러움이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벤츠차 주인이요, 한쪽 헤드라이트도 없는 시빅 탄 유학생을 데리고요, 그 유학생을 데리고,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네 차 다 팔아도 이거 헤드라이트 값도 안 나온다고 어떻게 할래? 뭐 이러고 나온다 그러면 말은 그분 말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참 안쓰러운 거죠. 여러분, 세상은 더불어 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에게 너그러움을 베풀 때 기쁨이 있어요. 돈을 모으는 것도 또 전략하는 것도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하고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쟁이 배우러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남겨두신 목적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도록 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